3절 요한계시록 13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짐승의 7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지 않고 그 상처가 나으니까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회복되고 나으니까 그만 온 세상이 다 보고 그를 따르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자대로 우리는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네로 황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 할 수 없지요. 이 말씀도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땅을 주장하고 이끄는 세력으로서 정치나 문화나 종교나 사상이나 이런 것 중에 7분의 1이 상하였다가 회복되는 것인가? 어떤 것이든지 시간적으로나 세력적으로 그것이 없어질 것 같이 일시 쇠퇴하다가 다시 존속되는 그런 정도인가? 어쨌든 칼에 상하여 잠시 쇠하여지다가 빨리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시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같고 기독교가 잠시 쇠하다가 다시 부흥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하거나 신앙 양심을 기울임으로 손해를 보거나 사랑의 복음 때문에 자기의 것을 손해볼 수 있지요. 그러나 짐승이 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 살아가는 전법, 처세술,
그것으로 살다가 상하거나 또 어떤 노력이 부족해서 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되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약해지거나 쇠해지거나 아프거나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이것이 죽겠구나, 없어지겠구나, 그걸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회복되는 걸 보고 또 회복되는구나, 또 살겠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이고, 그것을 보지 않고 아이고 죽어지는구나, 상했구나, 약해지는구나 하는 그 면을 보고 이거는 암만 회복이 돼도 없어질 것이다, 죽어질 것이다,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깨어있는 성도들입니다. 삭설 보고 열매까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래서 성도는 그런 모든 것을 주권하고 주재하시는 주님만을 소망하고 따라가는 것이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주권하고 섭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쫓아갑니다. 세상 모든 정치나 무슨 도덕이나 문화나 이런 것은 망할 것 같으나 얼마 후에 다시 흥하고 존속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순환의 이치라, 운명이라 그렇게 해석하고 살아나는 걸 보고 회복되는 걸 보고 쫓아가지요. 세상 이러한 것을 보고 오늘 우리는 깨어야 한다. 중생에서 믿는 사람들은 회복되는 것 보고 따라가지 않고 약해지고 쇠해지고 상해서 죽게 되는 그걸 보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상하게 되고 죽게 되는가. 그런 모든 걸 주권하고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따라가는 것과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온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성공하고 승리하지만
세상을 따라가면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멸망하고 맙니다. 풀을 뽑아 놓으면 말라지는 것처럼 다 말라지게 되고, 꽃을 꺾어 놓으면 다 시들어 죽는 것처럼 그 모양이 참 볼 수 없도록 수치하게 되지요.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은 풀의 무성한 것과 꽃의 아름다운 그것만 보고, 이래 하면 장사도 되고, 이래 하면 세상 출세도 하고, 이래 하면 오래 살고 건강하겠구나, 그것 보고 살지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합니다. 성도는 풀이 시들고 꽃이 떨어지는 그것 보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꽃 피게 하는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이것이 성도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다 살아나고 영생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또 여기 말씀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짐승이 용에게 경배하면서 하는 말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세상의 권세는 용의 권세다. 용의 권세다. 그러니까 세상에게 경배하고 그걸 주장하고 있는 마귀에게 경배하고 그것만 붙으면 살고 존귀해질 줄 알지만, 세상이 불탈 때 함께 불타는 줄 모르면 다 속여입니다. 여기에 마귀를 붉은 용어로, 뱀으로, 또 용어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마귀가 와서 역사하는 그 방법이 서로 다른 것을 두고 마귀의 이름을 붉은 용이라, 용이라, 뱀이라 이름을 다르게 합니다. 붉은 용은 살해하는 노기를 가진 마귀를 붉은 용이라, 뱀은 아주 강교하게 유혹하는 마귀를 두고 뱀이라, 또 용은 위협하는 그런 세력을 가진, 죽인다, 이혼한다, 오늘 새벽기도 가면 폭격이 있어서 다 죽는다, 교회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 죽는다, 그다 뭐 하는 겁니까? 예? 그 용이 그런 말하도록 권세를 주어서 하니까 효력이 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잖아요.
거기에 미혹받아 넘어지잖아요. 이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것은 사단이 세상에게 자기의 권세를 주므로 세상이 사단의 권세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권세, 도덕의 권세, 문화의 권세, 과학의 권세, 사람들이 세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모든 세력은 다 마귀의 세력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세력. 마귀는 세력 가지고 뭐 하게 합니까? 마귀는 세력 가지고 뭐 하지요?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게 하지요. 거기 죄를 범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죄만 범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만 시간 문제지요. 죽고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렇게 속이고 깨우고 죽고 망하게 하는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돈이 벌리게 하고 학력을 가지고 직장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성도는 돈도 벌지 말라는 말입니까? 공부하지 말란 말입니까? 일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돈도 벌 수 있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면서 일도 할 수 있고 자녀도 낳아서 양육할 수 있고 300년 동안 에녹이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과 같이 그래 세상을 살면 세상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데 계명 어겨가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상 쫓아가는 그런 것이 다 미련하고 둔한 것입니다. 성령의 구원하시는 교회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가 그래서 대립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는 마귀의 권세예요. 교회의 권세는 누구의 권세입니까? 성령의 권세예요. 교회의 권세는 성령 하나님의 권세예요. 세상 모든 권세는 악령 마귀의 권세를 배경으로 삼고 역사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은 마찰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전투합니다. 교회는 성령과 대속과 진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고 세상은 죄와 마귀와 사망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전혀 다르고 대립적이고 마찰이 되지만 최종에는 누가 승리합니까? 교회가 승리합니다. 그것이 마치 상해서 죽은 것 같으나 다시 회복되고 그것이 최종 승리를 이루도록 이미 주님이 이기셨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진실한 성도들은 다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앞에 가서
의의 면류관으로 상 받게 되죠. 세상은 상하였다가 일어나도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다. 상하는 그것 보고 저는 최종 다 절에 상한다, 절에 죽는다 하는 것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어서 구별하고 보아야 합니다. 농사를 짓다가 가뭄이 와가지고 논바닥에 갈라지고 벼줄기가 노랗게 타들어가는 걸 보면 그래, 하나님이 불태우면 다 불타겠구나. 하나님이 농사 안 되게 하면 안 되게 되고, 하나님이 비만 내려주면 땅바닥에 물이 있어서 벼가 잘 자라고 열매를 잘 맺겠구나.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고 안 되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마귀와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말은 마귀는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세상살이를 하게 합니다. 타락한 인간 중심으로 살면 행복하고 평안하게 된다고 그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인간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세상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그 사상은 다 누구 중심입니까?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인본주의라, 세상 따라가는 그런 것을 세본주의라, 이것을 우리는 보고 세상 모든 사람은 사람을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가지고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이 다 누구 위해서 합니까? 백성 위해서. 국민만 보고 국민 앞에 떨면서 선거운동 하지요. 그게 다 세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교회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주권되어 있죠. 하나님 한 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믿는 사람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높이 평가해서 누가 이런 세상을 당할 자가 있느냐 하면서 세상 따라가는 그런 것이다. 요즘은 직장을 가도 노후가 보장되는 직장을 가시면 참 잘 가졌다. 노후 보장을 직장이 해줍니까? 돈이 해줍니까? 직장이 해줄 수 있습니까? 돈이 해줄 수 있습니까? 과학이 해줄 수 있습니까? 다 죽고 망하고 세상 떠나가야 하는 인생이 안 죽고 살라고만, 사망 아래 있는 인간이 안 죽고 살라고만 애를 씁니다. 오래 살면 복인 줄 알지만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삶이 주를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이요. 이래서 세상을 제1로 천국은 제2로 그렇게 알고 섬기는 성도의 신앙은 누구 권세 아래 있습니까? 예? 세상을 제1로 천국은 제2로 삼고 사는 성도의 권세는 누구 권세 받아가 삽니까? 마귀 권세 받아가 살죠. 이러니까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주의로 삽니다. 그것이 다 성전 방마당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코로 호흡하는 사람의 수를 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을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은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되어 사는 것 뿐입니다. 천국은 가도 풀 가운데서 구원 얻는 것과 같다 이 말이요. 의인 롯이 소돔성에서 불타지 아니하고 구원 얻었으나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성에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서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수와 같이 많도록 해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신하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로 세상 따라가는 세본주의를 버리고 천국주의로 살아야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천국을 건설하는 참 사람, 복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